자, 오늘 제목은 모든 성도의 땅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끝은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은 지금 이 땅끝에 대한 질문과 그 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어떻든 땅끝이란 말을 딱 들으면 딱 와닿는 처음의 느낌은,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거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딱 보기가 쉽죠. 지리적인 개념으로 딱 떠오릅니다. 맞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라 했으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지리적 개념으로 다 떠났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리적 개념으로 다 떠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데반은 땅끝을 안 가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땅끝을 안 갔나? 이런 거죠. 야고보도 순교했죠. 그럼 땅끝 안 가고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땅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 땅끝을 개념을 볼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방향,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해요.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방향. 자, 여러분 어디에 집중할 겁니까? 그게 우리의 의미만 땅끝이거든요. 자, 새가족. 새가족의 땅끝이 달라요. 그 직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땅끝이 다르게 봐야 돼요. 자, 새가족의 땅끝은 뭘까? 새가족의 땅끝은, 새가족은 어떤 사람이요? 이제 막 와서 복음 들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땅끝은 어딜까요? 여기는 이 사람 방향이, 집중해야 할 방향입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메시지에 집중해요. 새가족이 지금 메시지 관심 없고 막 사명 따라 다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건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지금 그 새가족은 거기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까요? 사단의 일을 멸한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이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이해돼요. 하나는 사단이라는 존재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거를 막는 답으로서의 왕권, 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떻게 이 답이 되는가. 이게 정확히 이해돼야 돼요. 자, 이게 이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사단이라는 존재 이해가 안 되고 그거의 해답이 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어떤 문제가 올까요? 본인은 모를 거예요. 끊임없이 속고 있다는 거를. 끊임없이 속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 본인은 몰라요. 새가족이 요 메시지가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잘 안 돼요. 이거부터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아,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죠?
무엇이 정확한 복음의 핵심이 뭐며 주업이 뭐며 부가 뭐며 서론이 뭐며 본론이 뭐고 결론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가 돼야 돼요. 새가족 때. 그러니까 이게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요 성경의 내용만 죄다 가르쳐주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 안 해버리면 나중에요 언어가 그러니까 단어를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실상 현장 적용이 안 되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죠? 복음을 알아도 다 쓸데없더라고. 나는 복음을 알고도 다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달하는 사람이 정말 잘 못했다는 생각도 또한 하나님 은혜가 아님했구나라고도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두 번째, 죄를 해결한 제사자. 이 죄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인데 분리된 것으로부터 오는 게 뭐 인간은 다른 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분리된 사람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으면 다른 걸 빠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막 성공 돈 막 사람에 대한 사랑 어떤 사람의 인정감 막 사람이 집착하고 이런 것들은 뭐의 문제죠? 죄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 문제가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에 집착을 해요. 돈에 집착을 한다든지 세상에 뭔가 명예에 집착.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만나면 만족이 돼요. 만족이 된다니까. 아 평안하구나. 아, 난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뭔가 늘 나는 허전하고 뭔가 외롭고 늘 뭔가 나는 막 공허하고 뭐가 이해 안 될 걸까요? 죄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죄가 막 집착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게 죄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죄의 이해가. 죄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구나라는 이게 죄 문제가 끝난 거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아, 다 있구나 이 안에. 사람에 대한 이런 거. 그래서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거는요 죄를 해결한 사람이 이해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 그랬더니 막 무슨 뭐 잘못하냐 뭐 이런 이해로 이게 또 도덕 윤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얘기예요. 더 근본적인 얘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초중고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인생이 조금 인생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인생을 알아야 메시지도 이해돼요. 세 번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완벽한 답이거든요. 이 지옥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방황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방황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뭔가 만족도 안 되고 허하고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막 뭐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고 주변에 나 좋은 사람도 많아. 그런데 뭔지 허해. 왜 그럴까요? 그게 지옥 문제, 그 지옥의 배경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이 사단주의 지옥이 단어로는 되게 관념적인 것 같으나 적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만 느끼는 문제예요. 아니 뭐 고양이, 개가 난 공허한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인간에게만 요게 그리스도 안에서 딱 결론난다. 이게 새 가족 때 결론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론이 안 나면요, 새가족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나 싶어요. 특히 신앙생활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고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건 아주 기복적으로 접근은. 그거는 이제 종교인들이 종교 갖게 되는 도구입니다. 아픈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병 좀 고쳐볼까? 자녀가 대학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할까?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의미의 신앙생활의 접근이거든요. 근데 새가족이 이런 수준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도하러 갔더니 새가족인데 엄청 부자요. 아들은 좋은 대학을 다녀. 아니 남편은 막 좋은 직장 다니면서 아내한테 너무 잘해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고 돈 버세요. 아니 이미 돈 벌었는데요. 내가 옛날에 여기 저기 하원에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갔더니 예수 믿고 그러면 가정에 화목하면 되는데 우리 남편 나한테 너무 잘해주더래. 예수 믿고 그러면 저기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외국 유학 가 있다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다 걸려. 뭐 안 해. 이 사람 마음을 파고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새가족들한테 그런 수준으로 복음 전해버리면요. 아니, 신앙을 얘기하면 그거는 하나도 안 먹어. 누구한테만 먹겠느냐? 일단 병든 사람, 일단 가난한 사람, 일단 좀 시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외에는 뭐.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시작은 설사 그거로 시작했더라도 답을 얻어야 돼요. 그죠? 질병 때문에 내가 시작했다 하더라도 질병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가난해서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게 끝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 왜 안 끝났나 했더니 남편이 자기한테 잘 안 해줘서 신앙생활 했는데 10년 돼도 계속 안 해줘. 그러니까 근데 계속 그게 내 목표라 신앙이. 그게 뭔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거. 그건 절에 가서 비나 삼신할미한테 비는 거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출발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은 그 너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이 이 부분이 답이 안 나면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설사 하더라도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친한 사람 있고 정들어서 다니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이게 새가족의 땅끝. 그러니까 새가족 때 이게 새가족의 땅끝은 뭐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계속 이것만 하고 가면 안 되고 이거는 새가족 때 결론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새가족 때 결론 내야 합니다. 이거 안 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다니기는 다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중직자의 땅끝은 다릅니다. 이게 결론이 난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의 사명은 어디냐면 메시지가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달라져요. 메시지는 복음 자체고 메신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메신저와 함께 팀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브리스 아굴라는 로마에서 나그네 할 때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복음을 듣고 이 부분이 결론 난 거예요. 새가족의 땅끝을 그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는 다음 단계 메신저 바울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직자의 땅끝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목회자에게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 중직자의 땅끝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신저하고 내가 어떤 팀을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돼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냥 독립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알았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요. 사명, 미션, 세계복음화 전혀 안 돼요. 개인 신앙으로 멈춰버려요. 내 개인 신앙으로. 중직자를 세울 때는 왜 굳이 평신도로 그냥 신앙생활 하게 하지 않고 중직자를 왜 세웠죠? 중직자를 세울 때는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지만 결국은 뭐예요? 주의 종과 함께 팀으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놓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신저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드로 장로가 중직자로 세워질 때는 이드로는 누구와 팀이 되는 거죠? 사회긴 하지만 모세입니다. 이드로는 누구에게 집중하죠? 이드로가요, 모세를 통해 복음을 알아듣고 이걸 깨닫고 나서는 모세에게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모세를 돕는 데 집중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돼야 되니까. 라합은 누구에게 집중했을까요? 라합은 정탐꾼에게 집중한 게 아닙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집중한 거예요. 출애굽에 동반을 하면서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집중한 게 라합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나안에 갔을 때까지. 이해되죠? 한나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한나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사무엘에게 집중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집중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는 되게 부족한 사람? 상관없어요. 엘리 제사장과 사실 어떤 면에 팀에 대해서 다음 세대 차기 지도자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키우는데 함께 팀으로 키운 겁니다. 그게 한나 혼자 키운 것도 아니고 엘리 혼자 키운 게 아니에요. 같이 팀으로 키운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메신저에게. 왜 메신저의 인격이 아닙니다. 메신저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기 때문에 집중한 거예요. 오바다는 누구에게 집중했을까요? 오바다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엘리야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시대에 아합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는 쪽 가는 거예요.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메신저한테 관심이 없었다. 그 시대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하고 듣는 동 마는 동하고, 그거는요 땅끝을 못 찾은 거예요. 땅끝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땅끝을 뭐라 했죠? 내 신앙의 방향이거든요. 집중하는 방향.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집중하는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중하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바울에게 집중합니다. 이게 중직자의 땅끝이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의 땅끝은 어딜까요? 우리 교회의 땅끝. 전도운동하는 입장에서의 땅끝은 어딜까요? 사실 우리는요, 다락방 전도협회의 방향에 우리는 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땅끝을 놓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전도협회가 말하고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협회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도단체가. 3가지 뜰 해라. 그래서 우리도 하는 거예요, 지금. 3가지 뜰이 방향을 만약에 다른 메시지 나오면 또 그걸 또 따라갈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개인이 아무리 잘라도요, 이 방향 놓치면 고립된 섬처럼 돼버려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렘넌트의 땅끝은 어딜까요? 이거 다 메시지하고 시험 받을 거예요. 잘 들어. 졸지 말고. 렘넌트의 땅끝은 어딜까요? 잘 들어보세요. 렘넌트의 땅끝은 정확히 말하면 미래입니다. 결국은 렘넌트는 다음 세대에 2030, 2080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앞으로 20년 후, 20년 후 렘넌트 나이가 몇 살일까 그때? 지금 중직자로 20년 몇 살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는 몇 살이죠? 내가 이제 80 넘었겠죠? 아마 은퇴를 할 거예요. 아마 했을 것 같아. 그때 이 교회의 후임 목사가 누구든 오겠죠. 그럼 지금 렘넌트들이 그분과 함께 팀에 대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첫째, 10년, 20년 후를 내가 뭘 바라보고 갈지라고 하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란 말은 무엇이겠어요?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중직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산업인 중직자, 산업인 중직자를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냐면 현장 선교사라고 정의를 내려야 돼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지금 기성세대 성도들은 내가 현장 선교사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잘 못합니다, 솔직히. 주일 예배 딱 마치고 가는 순간부터 그냥 직장에 일하러 간다라고 느끼지 내가 현장 선교사다. 난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됐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훈련을 그렇게 받아도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처음부터 그 메시지를 듣고 컸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처음부터 크진 않아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잘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중직자 나이신 분들한테 영어 가르치면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안 들어갑니다. 그게 그냥 알아서 중요한지는 알겠어. 근데 잘 안 돼요. 왜? 굳었어요. 뼈가 굳었고 골수가 굳었고 다 굳었어요.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현장 선교사로 지금 준비한다. 어떤 직장을 갖든 그것은 나에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져요? 아니, 내가 체육관을 열었어. 체육관을 운영하는 현장 선교사예요. 내가 교사가 됐어. 교사가 된 건 학교에 현장 선교사로 간 거예요. 내가 가게를 열었어. 난 현장 선교사로 가게를 연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지금 렘넌트 때 딱 들어가 그 나이에 땅끝인 거예요. 과학자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어요. 정치가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선교 현장이라고 봐야 돼요. 선교 현장도 약해요. 내가 파송받은 난 선교사로 간다라고 봐야 돼요. 전에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요, 중직자들을 전국에 전 세계에 많이 보냈어요. 선교사님들. 아니, 그 평신도들을 보냈는데 다들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파송할 때? 현장 선교사라고 파송한 거예요. 가가지고 이 중직자들이 가서 어떤 사람은 식당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택시 회사도 운영하고 어떤 사람 다양한 직업으로 간 거, 어떤 사람 교수로도 가고 다 갔어요. 지금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번에 내가 얘기 들었어요. 황상배 목사님한테 그렇게 보낸 사람이 몇백 명 된대요. 근데 지금 거기서 내가 진짜 선교사다라고 여기고 그걸 활동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대. 나머지는 어때요? 겨우 신앙 하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난 선교사야, 난 선교사로 파송 왔어라는 걸 잊지 않았던 분들이죠. 파송될 때 그걸 그냥 잊지 않은 사람들. 지금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참 신기하죠. 영향을 미친대요.
그 사람이 식당을 해도 그냥 식당이 아니래요.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식당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뭘 해도 이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냥 겨우 밥이나 먹으러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하고,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어. 나는 이걸 하는 거야.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어떤 마인드로 시작할 거냐. 의외로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이혜정 권사님 어때요? 선교사로랑 갔어요? 아멘. 자, 우리 성도님 중직자가 이 정도 하면 렘넌트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뭐가 나의 땅끝이냐? 전문인 선교사예요. 현장 선교사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지역의 개념이라면 이거는 직업의 개념일 수 있어요. 내 직업이 선교사다. 내가 있는 그곳의 선교사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사도 아파트 값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전도운동하게 나한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배치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사를 그래서 목회자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제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어디 쪽으로 가는 게 저한테 유익할까요? 땅값 오를 수 있는데 아파트값 오르는 데를 가라.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전도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데 유익할까?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들은 그래야 돼요. 우리 중지자분들은 그거 쉽지 않지만. 왜냐면 이미 아이들 키워야지, 학군도 봐야지, 볼 게 많아요. 그걸 함부로 막 돌리라고 하긴 어려워요. 학군 따라가니까 아이들 다 컸어요. 근데 아이들이 안 태어났으니까 처음부터는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러 간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잘한 교회가 어디냐? 서울에 그 옛날에 무슨 안디옥 교회? 예? 드로아 교회. 드로아 교회 그 중직자들이 가장 이걸 인도를 잘 받았어요. 드로아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의 이사를 누가 정해주냐? 담임 목사가 정해줘요. 불러가지고, 자네는 이쪽으로 이사 가게. 자네는 여기로 이사 가게. 드로아 교회가 딱 저기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서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다 교회 주변으로 따라와라. 있던 사람들 교회 다, 아파트 다 팔고 간 거예요, 쫙. 그렇게 해서 전도운동 펼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이해돼요? 우리가 여기나 사나 저기 사나 비슷하지만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다 가야지. 뭐 그 정도 작은 정도 선택을 왜 못하겠어요? 불신자들은 무당한테 가가지고 이사 어디로 가냐고 묻고 가는데, 아니, 불신자들도 무당이 가라는 대로 가잖아요. 동쪽으로 가시오. 그러면 가잖아요. 서쪽으로 가시면 가요. 아니, 무당 말 듣고도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왜 성도들은 전도운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사를 생각 못할까? 관점을 확 바꿔야 돼요.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며. 죽었던 나를 살려줬다며. 갈라디아 2장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며.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 작은 결단을 못합니까? 전문의 선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렘넌트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렘넌트 때 이걸 미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어느 목사님이 그 중직자가 매달 선교비를 1,000,000원씩 넣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1,000,000원씩 넣어주는 게 선교비를. 알고 봤더니 이분이 대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대만에서.
근데 보니까 교회가 대만에 섬기고 있는데 사업장은 중국의 대만에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여러 군데. 저번에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캄보디아의 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그 사업, 그 장로님 사업체를 보는데 직원이 얼마였더라? 직원이 뭡니다. 한 2,000명 되나? 가방을 만드는데 가방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명품 가방 있잖아요. 그거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보내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라벨만 찍어서 보내나 봐요. 하여튼 뭐 그런 회사에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명품 가방들을 하청받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꽤 돈이 되네. 근데 이분은 대만의 교회, 대만의 우리 아는 다락방 교회 중직자인가 봐요. 근데 주일에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진대요. 어디냐? 캄보디아에 있다가도 토요일 날 되면 대만에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예배 드리러. 출장에 갔다가도 주일날 되면 딱 가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 교회다. 딱 그런. 근데 원래 이 사람이요, 처음에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때도 나는 교회를 지키는 중직자로 난 살다 가겠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까지 응답을 주냐면 비행기를 얼마든지 타도 상관이 없을 만큼 경제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그 얘기했대요. 선교비를 내기 전에 제일 먼저 받은 응답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을 만큼 경제력을 주시더라.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을 만큼. 근데 우리가 돈 좀 번다고 주일 빠져버리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은 과연 경제에 대한 축복을 줄 만큼의 그릇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굉장히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막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선교에 무조건 우리는 후원하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1,000,000원씩 선교비를 준대요. 그거 가지고 거기에 선교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돈 가지고서 선교를 다니니까 어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장로님을 하나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장로님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죠? 우리 안에 그런 분이 나와야지. 전문인 선교사. 나의 산업은 완전히 빛의 경제를 위하여 쓰겠다. 이게 사실은 답입니다. 내 산업은 빛의 경제를 위해서 쓰겠다.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땅끝입니다. 어디죠? 목회 선교사입니다. 이거는 RTS,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렘넌트 때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음 전하는 목회자의 사역을 살겠다. 난 여기에 꿈을 갖겠다. 그거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모도 그런 언약을 가지고 사모가 돼야 돼요.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 설사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그 일을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되겠죠. 렘넌트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렘넌트의 땅끝입니다. 미래가 렘넌트에 달려있죠. 중직자, 전문인, 그리고 전문 목회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땅끝이에요. 지금부터 이거 명확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성도의 땅끝은 뭐냐? 새가족의 땅끝은 새가족일 때만이에요. 그죠? 이제 새가족이 교회 와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 이제 헌가족이 돼. 이상하네. 이제 기존 성도가 되는 거죠. 새가족은 새가족의 기간이 짧아요. 자,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의 땅끝은 어딜까요? 공통적인 겁니다. 이겁니다. 메신저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의 공통적인 땅끝이에요. 왜 메신저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송도에 딴 것이 메신저인 이유가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강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오냐? 시간표에 맞게 언약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땅끝으로 가고 있느냐?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 지금 우리의 땅끝을 알 수 있어요. 뭘까요? 결론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본부 메시지든 강단, 우리 강단 메시지든 뭐 기도 수첩 메시지든, 메시지는 늘 흐름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른 것 같은데 관통하고 있는 흐름은 같아요. 그게 뭐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세계복음화죠. 이거는 우리의 메시지의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첫 번째 받을 응답이 뭐냐? 뭘까요? 셋들 응답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24 기도해야 돼요. 유 목사님은 요 24 기도에서 한 단계 조금 더 주제를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했죠. 지금부터 모든 성도는, 그거는 렘넌트를 포함한 겁니다. 모든 성도는 5천 종족 인재를 불러올 준비를 하라. 5천 종족 인재를 불러올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5천 종족을 불러온다면 그들과 뭔가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럼 렘넌트는 지금 언어 공부하세요. 제가 이번에 어떤 렘넌트는 아니구나. 그 유튜브 보니까 한국을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오려고 6개월을 한국 공부를 했대. 6개월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3개월 됐대. 야, 근데 그 한국어 말하는 기자하고 대화하는데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했더니 얼마 되냐 했더니 자기 6개월 아니 6개월을 공부했는데 이 정도 됐냐 그러는 거예요. 야, 참 한국에 오고 싶은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6개월을 집중했더니 그 정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 영어를 우리가 언제부터 들었죠? 영어를 우리가 언제부터 들었더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듣나 요즘? 초3 때부터 들었구나.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10년을 들었어. 근데 영어를 못해. 이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아니,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도 기적이에요. 나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도 못하는 거 보니. 우리는 뭔가 영어 교육에 문제가 있다니까. 영어 교육을 근본적으로 좀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이것도 기적이라니까. 10년을 가르쳤는데 영어를 못해. 이거는 배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예요. 가르치기를 어떻게 개떡같이 가르쳤길래 이렇게 모른단 말이야. 누가 그러더라고. 저기 뭐 어느 나라 갔더니 그 나라는 영어권도 아닌데 애들이 다 영어를 잘하더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배운 지 2년, 3년 되면 다 영어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식이거든. 우리나라는 빨리 바꿔야 돼, 이거. 셋들을 놓고 준비하려면요, 렘넌트들은 다민족 시대를 염두에 두고 언어도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초청할 걸 예상하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준비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다민족이 와서
최소한 한 달은 있다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생각하고 우리 집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그 러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그 사람들은 그게 있더라고. 외부인이 왔다 갈 수 있는 게스트룸을 집 안에 다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럴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띄엄띄엄 사니까 누가 한번 오면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갈 수가 없어. 교통이나 이게 불편해서. 오면 최소한 며칠은 있다 갈 수밖에 없는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가족이 오도 그렇게 왔다 가야 되니까 그런 룸들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다민족 시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파트 평수가 아주 크지 않고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도하면서 제 생각에는 단독주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들. 그래야 뭐 와서 좀 자유롭게 게스트룸에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어요. 그 아파트 그 문도 똑같은 문 맨날 벨 눌러가지고 번호 얼굴 비춰주고 들어가 있고 얼마나 불편해.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도 다.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사는 곳으로 개념을 갖지 말고 사역적 개념으로 미션홈이라는 개념으로 가정을 생각하면 아파트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인드를 확 바꾸셔야 돼요, 지금부터. 셋들. 저도 사실은 저도 진짜 아파트는 가기 싫어요. 왜냐? 아파트 생활 안 해봤기도 하지만 나간다면 전 단독주택으로 가서 미션홈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다민족들 게스트룸 만들고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좀 불러오고 그죠?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야곱 목사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한국에 가면 저희들을 우리가 목사님들 모신 것처럼 저희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뭐라 했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그랬는데 초청을 안 하지. 지금 우리 집 우리 찬규방에 있으라고 하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지. 그래서 나도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되겠다.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그리고 그분들 오라고 해서 저기 모텔에 있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모텔에 있지 않고 돈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분위기도 좋지도 않고. 늘 같이 메시지하고 포럼하고 그러려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지 몰라도 야곱 목사네 집에 같이 있었더니 엄청 친해져가지고 지금은 우리 가면 그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할머니하고 그 에리카라고 아기가 있어. 아주 늦둥이 에리카. 우리 저기 누구만 하더라고. 저기 누리 정도 크기에 있는 애예요. 여자인데 우리 가면은 막 낯을 가려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오면 이게 손도 못 대게 하고 막 숨고 막 그 애가 너무 낯을 가리더라고. 그래서 쟤하고 친해지기 어렵네. 근데 그 유불류라는 말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에리카 유불류, 그러면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이거 정영영 목사님이 그 에리카가 이렇게 이쁜가 봐. 그냥 막 가면 에리카 유불류 그러고 가면은 정 목사님은 그 에리카 준다고 막 과자 뭐 이런 거 혼자 또 사가지고 와요. 젤이며 이런 거 한국 가고 막 주는 거야. 막 시간마다 그것도 한 번에 다 안 주고 그 다음 날 주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주더라고 매주. 이야 이게 보통 효과가 아니네. 이게 죄송합니다. 뭐 동물도 뭐 주면은 되게 좋아하듯이 에리카가 막 나중에는요 막 올라타고 무등 타고 막 그래요.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 한 집에 있으니까 가능해요. 옛날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메시지하고 그때 우리 다 호텔 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짜가지고 강의하고 또 다 호텔. 그러면 늘 낯설어. 늘 처음 보는 사람이야. 한 집에 있으니까 금방 친해지는 거야. 그 할머니하고도 친하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인 사역자가 왔을 때 호텔에다 있게 한다? 이건 사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손님의 개념이지.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지내야 돼요. 그래야 금방 친해져. 지난번에 그 아르메니아 갔을 때 그때는 다 어떻게 날씨가 얼마나 더웠던지 이제 그때 같이 오는데 그 목사도 자기 사택이 문제가 있어서 사택 수리한다고 해서 그분들도 우리 교회 같이 있었거든요. 교회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몇 번씩 가도 친해지지 않았다가 그 더운 날 가가지고 같이 지내니까 같이 덥다고 나오면 같이 덥다고 하지. 아이고 힘들다 하지. 이제 같이 그 한 공간에 있으니까 금방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셋들 이거 해야 됩니다. 24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전도가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갖춰야 돼요. 플랫폼 깔아야 돼요. 이건 보이는 전도예요. 플랫폼 깔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하드웨어면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이건 뭘까요? 이거는 팀입니다. 팀. 아무리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아무리 대단하게 공간을 만들어 놔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 안 되면 다 꽝이에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국어 교실이 그래도 좀 지속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간이 좋지 않아도 한국어 교실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걸 하려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팀이 없으면 오늘 또 새로운 분도 왔잖아요. 공간에 있다고 오지 않아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팀 구성에 최고의 관심을 가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장 제가 관심 갖는 건 뭐겠어요? 전도 운동할 팀 구성하는 거예요. 팀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자. 그거 눌려가지고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여기에 관심 있구나.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모으는 거죠. 아니, 관심 없는 사람 보고 하자고 하면 그 사람은 난 관심도 없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지. 그건 그 사람을 고문하는 거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팀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멈추지 않는 생명운동을 지속해가는 거. 이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땅끝입니다.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계보고 말하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땅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가족의 땅끝, 중직자의 땅끝, 렘넌트의 땅끝 정확하게 깨닫고 시간표에 맞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